안녕하세요. 제3강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3-4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제3강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적 전쟁에 저희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잘 치르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 얍! 중보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중보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에 대한 연구 2번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까지 1번, 2번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는 사탄의 무기, 그리고 또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무기는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6가지인데 대부분 전신갑주의 대부분은 공격이 아닌 방어에 대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6가지 무기가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이렇게 칼입니다. 여기서 오직 공격 무기로 나오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5가지는 모두 적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뭐예요? 마귀를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 단 하나의 무기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근데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많은 군장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마귀를 향한 공격은 물론 방어에도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방어는 곧 자기 편할 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의 전투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욕심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들, 내세를 묵상하며 사는 삶보다는 당장 누리는 일하기 좋은 사람들, 유혹에 지는 것에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군사일 수 없습니다. 공격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어임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의 무기와 우리의 무기를 비교하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이고요. 우리의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사도가 전신갑주 중에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허리띠는 사람들의 복장을 정돈해 줌으로써 움직임을 기민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진군할 수 있는 복장에는 허리띠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12장 11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깊이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도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대야에 물을 들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허리에도 수건이 띠로 둘려져 있습니다. 자, 민첩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허리띠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치스럽고 방만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매지 않고 옷을 치렁치렁 늘어뜨린 채 다니곤 했습니다. 게으른 삶을 즐기는 데에는 온몸을 휘감고 남아돌 발 아래까지 늘어지는 옷도 거추장스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방만하고 나태한 삶을 은밀히 즐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진리의 허리띠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을 속박한 허리띠는 싸움에는 편리하지만 죄악의 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긴장이 없으므로 허리를 졸라맬 이유도 없고 허리를 묶고 몸을 간편하게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얽매인 우리의 삶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어떻게 방만한 삶이 절제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것은 오직 진리를 알 때입니다.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 그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절제와 근신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리에 붙잡히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방종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전투하기에 충분하도록 간편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은 진리에 붙들려 있으신지요? 한번 뒤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무기는 불이죠. 불이. 근데 우리의 무기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로마 군인들의 무장 속에 볼 수 있는 전투용 가슴 보호대입니다. 칼이나 창과 같은 예리한 물체에 찔려서 생긴 상처를 자상이라고 하는데요. 자상은 신체의 필수적인 기관에 가까울수록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창과 칼로 싸우던 시절에는 병사들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흉배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성도가 어디에 자상을 입었을 때 치명상이 될까요? 그 부위는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양심은 의의 흉배를 취함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영적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사업의 실패도, 실직도, 실현도 아닙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영적인 단도는 바로 죄입니다. 마귀는 죄를 사용하여 양심을 습격하는데 이 무기는 잠언 7장 23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욕망을 쫓아 달려가는 양심을 관통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요 하고 거절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히라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학생에게 히라보를 배우는 것은 필수적인 공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속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획은 치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에 항상 아니오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물리치기 어려운 마귀의 시험이지요.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마음대로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향해 아니오 하지 못한다면 정직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또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의하게 하기 위해 온갖 책략과 속임수를 동원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불의로 얼룩진 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파멸시키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죄와 불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탄의 무기는 뭐예요? 정죄죠, 정죄. 근데 우리의 무기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의 중요한 장비인 복음의 신발에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행군하는 군사와 같은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군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싸울 뿐 아니라 먼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토벌하고 또 그곳에 매여 있는 영혼을 구하는 긴 여정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도 우리와 더불어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 싸움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인 싸움에 지고 패배하여 영혼들이 악한 영들의 세력에 눌릴 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새 생명의 탄생이 드물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때는 그 공동체의 지체들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또 주님과 함께 구령을 향한 열망을 나누어 갖게 되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전과는 다른 동기와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어떻게요? 이제 그 공동체의 세상은 추수할 낫을 기다리며 펼쳐진 요한복음 4장 35절처럼 희어진 밭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이 있나요?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전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은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오이코스 전도처럼 관계 전도를 맺어가면서 계속 복음의 신발을 신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탄의 무기는 두려움이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장비를 제시하기 전에 이 믿음의 방패 앞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모든 것 위에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전신갑주의 다른 부분들이 믿음과 굳게 연결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갖가지 공격을 방어합니다. 마귀는 때로 우리의 이성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미약한 지식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지만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훌륭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의 정서를 파고들 때 때로는 두려운 감정이 휩싸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금 기쁨과 희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단이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신앙에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전신갑주 위에 뛰어난 장비입니다. 또 마귀가 사정없이 저희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데요. 불화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이고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의심하는 마음의 기원이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몰랐는데 신앙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어김없이 의심의 화살이 날아듭니다. 또 불화살의 두 번째 의미는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밖에서 공격을 가해오는 유혹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을 자극하여 죄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작용은 단순히 육체의 죄된 성품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유혹의 화살을 쏘는 그 악한 자 마귀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죄를 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토록 헌신했고 용감무쌍했던 영적 군사들이 한순간에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노예가 돼 버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수고하던 일꾼들도 불현듯 싸움터에서 물러가 침눈에 빠집니다. 마귀는 화살촉에 독약을 묻혀 두었으며 오래전부터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우리의 급소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 긴장을 늦추기만 해도 틈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총알처럼 화살을 날려보낼 채비를 항상 마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의심과 유혹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가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마귀의 화살에 맞아 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겸손히 인정하며 치료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도 기뻐하시지만 전쟁에서 패배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와 예수님께 치료받고자 원하는 그 마음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탄의 무기가 파멸이죠.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어느 집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친 후 한 형제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슬픈 기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울며 기도하면서 그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으로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범죄하였을 때 마귀는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너의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적인 생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여 회개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겨냥해서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교묘히 파고 들어와서 그릇된 사고를 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심겨진 말씀의 빛을 잃게 하고 뭐까지 흔들어댑니까?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말은 이 투구를 쓰므로 모든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심장과 더불어 치명적인 부위인 머리 부분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넘어서 공상적인 생각, 감정으로 시작되는 허황된 절망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하였다는 생각이 밀려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본성을 거스리며 다가오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가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하면 모든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탄의 무기는 인간의 이론이죠. 근데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만이 영적 전쟁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누구보다 많은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들에는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이런 것이 공경무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상식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이 영적 전쟁에 직면해서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져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경험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쓰실 만한 검을 우리 안에서 찾으실 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해져야 하고 그 칼들을 사용하시려고 손 내미실 때 가장 적합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을 검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도전해오는 악한 권세들을 멸하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 사탄의 무기는 불신과 무신앙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시의 기도입니다. 자, 무시로 하는 기도는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 우리 영혼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만 고정한 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를 놓치지 않는 채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혀끝에 맴도는 위선의 기도가 아니고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간구를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되게 그분께 기도할 마음을 지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방식대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그 본문에서는 당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간절히 기도해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투병으로 더욱 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역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뿐 아니라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강한 군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인격적으로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한 우리 평신도 분의 간증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새 휴대폰을 산다기에 같이 휴대폰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약정이 끝난 인터넷과 TV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행사 기간이어서 직원에게 재가입 권유를 받은 친구는 약간의 편법을 써서 같이 사는 어머니 이름으로 신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은품과 보상금을 더 많이 받고자 편법으로 개통하다 보니 생각보다 일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도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추후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직원에게 따져 물었고 그럴수록 상담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제 일이라면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말았을 텐데 친구가 결정할 문제이다 보니 옆에서 강하게 말릴 수도 없어 두어 시간을 옆에서 같이 듣는데 슬슬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는 화장실 핑계를 대고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왜 이렇게까지 짜증이 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직원에게 꼬치꼬치 캐묻고 돈 몇 푼에 갑이 되어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친구가 찌질해 보여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친구는 작은 소비는 꼼꼼히 따지면서도 정작 큰 돈을 쓸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소비인지 생각하지 않고 훅 저지르곤 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넉넉지 않은데 그러는 것을 평소에도 한심하게 여겼기에 무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친구보다 낫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 믿음이 없는 친구를 위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의 재력을 보고 결혼해서 결국 주식으로 망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나서야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돈을 좋아하기에 누군가에게 저도 지질하게 보일 때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척하며 옳고 그름으로 친구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기에 그날 제 마음에 악한 영들이 틈타 괴로웠던 것임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없이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 마음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느라 그동안 친구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지 못했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겠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2가지 하셨네요.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좀 더 많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3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앞에 내용을 충분히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냥 읽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승리의 전략은 뭔가요? 불신자의 마음을 여시는 거고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이 은혜 안에 살도록 해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업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2번째 우리에게 주신 방어 무기는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3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인용하여 적에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묵상 훈련이 많이 돼야 되죠. 믿음의 기도, 찬양,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 헌신된 삶, 연합, 성령의 충만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입니다.
자, 저희가 잘 살펴봤는데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씨름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임을 알고 하나님의 전시값을 취하여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이제 고난주간을 저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